이 사울 왕의 특히 세 번째 실수,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어긴 것은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불순종과 반역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그냥 모든 것이 다 불순종인 줄 알고 그런데 그 불순종과 반역은 의미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지 우리가 회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인들, 특히 우리는 한국 우리 성도들은 참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게 좋은 점이면서도 또 나쁜 점이기도 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감수성이 먼저야. 이성적인 것보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거야. 법은 논리고 주먹은 감성이에요. 우리는 이거부터 먼저 나가. 이걸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그 자기중심성이 컨트롤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 감성과 지성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인격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그렇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특히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야말로. 그렇죠? 근데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건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별 의미 없이 시행하는 것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반역이에요. 반역은 시행하지 않는데 자기식으로 합리화해서 시행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나요? 진멸하라. 그거를 어떤 식으로 불순종했나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 좋아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걸 뺐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선악과를 딱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불순종이 단순 불순종이 아니었잖아요. 왜요? 따먹지 말라는 걸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따먹어도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했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되고 눈이 밝아진다. 자기식으로, 자의적으로 다 해석해가지고 하는 불순종은 반역입니다. 바로 내가 하는 재해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판단하는 기준이, 그 뜻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자기중심성이냐 성경이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그걸 해보면 그 판단 기준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우리 성경이 66권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전부 67권, 67번째 성경이 있어요.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툴이 된다는 거죠. 우리 통근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이 통근통독을 통해서 시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내가 복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비공식 성경 67권 중에 그걸 공식 성경 66권화되게 하는 일이에요. 67번째 성경을 빼내는 거야. 그게 자기중심성이 내려지면 그게 빠진다는 거죠. 자기중심성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내가 복음이 없다고 절대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내가 복음을 제거한다. 같은 얘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반역은요, 바로 그 내가 복음에 의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고, 그 판단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론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불순종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권위라든가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안 지키는 거죠. 불순종은 모두가 죄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 저지른 죄는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게 하신다. 또 우리가 회개할 때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반역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 인간이 반역에 해당되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관찰하시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합니다. 그럼 심판이라 그럴 때 노아의 홍수 심판,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10가지 심판, 그런 심판, 굵직한 그 심판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진노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진노할 일이 있냐? No. 하나님의 진노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진노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반역의 결과는 사울에게 있어서 반역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악신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정신 발작 증세가 생겨버리죠. 우리 반역이 되는 단계를 4단계를 우리가 보면요. 1단계 자기 자신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성이 막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된다 그 말인데 그걸 막 통해서 2단계 자기 생각 막 해내는 이런 것들을 대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틀림없다. 내 생각이 맞아. 그래서 점점 독단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3번 단계도 더 확고한 단계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대로 시행해버린다. 마지막 단계는 망가지는 단계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망가져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성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이 버림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사울의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사울이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리니까 막 정신 발작을 일으키니까 이제 부하들이 들었던 소문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윗이라는 목동이 있는데 수금과 비파에 능한 그런 목동이 있는데 그 개가 수금과 비파를 켜면서 노래를 하면 많은 위로를 받는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찾아서 부릅니다. 소위 다윗이 이제 음악 치료사가 되는 거죠. 음악 치료사는 직업이 있습니다. 요즘에 음악 치료사가 돼서 소위 다윗이 중앙 무대에 데뷔하는 일이 시작된 계기가 되죠. 그때 다윗이 사울의 그 정신 발작을 치료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23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추정이에요. 그냥 시편 23편을 언제 어떻게 썼다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면서 어디다 시간 흐르는 가운데 어디다가 배열할까 고민하다가 여기다 배열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편 23편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것만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주는 시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시가 없다고요. 당장 1절이 그렇잖아요. 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전부야. 그게 다요. 왜 부족함이 없냐면 2절부터 5절까지 쫙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영원히 함께 해야 된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역대기가 이제 등장을 시작하는데 우리 역대기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처음에 했으니까 다시 리피트를 하지 않는데 역대기가 갖는 특징 4가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심판성이 강하다. 역대기는 다른 그 같은 시대를 커버하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보다도 심판성이 강하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앙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라의 사관이, 그래서 역대기의 사관이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핵심 사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의 판단, 여호와의 심판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갖게 되죠. 두 번째, 선지자적 사관이 아니고 제사적 사관이 쓰인 책이다. 제사장, 에스라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핵심이 되는 그런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리고 역대기 상 1장에서 9장까지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창세부터 모든 걸 다 기록해야 되는데 사울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부 족보로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하죠. 다윗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모세도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던가 봐요. 9장까지는 창세부터 사울 얘기까지는 전부 족보로 처리한다.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굉장히 재미없죠. 이 족보 읽으면서 재밌게 읽는 사람 또 없거든요. 그 족보가 나오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족보가 나오면요, 그 족보 끝에 인물이 누가 나올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쭉 끝에 나오는 인물의 정체성이라든가 중요성을 밝히기 위해서 족보를 밝히죠. 똑같아요. 걔도 아주 명견이 있으면 그 족보 있잖아요. 나도 족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족보는 끝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족보인데, 그 성경 전체의 그 족보를 다 엮으면 그야말로 성경의 스토리도 엮을 수 있을 만큼 쫙 진행되다가 그 족보가 어디서 끝나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쓰고자 하는 족보의 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모든 족보들을 써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끝으로 족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예수님 족보를 다뤄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주요한 인물이고 악한 왕보다 선한 왕을 부각시킨다. 열왕기는요, 열왕기에 보면 악한 왕, 선한 왕 다 나와요. 북왕국까지 다 나오니까. 근데 이제 역대기는 선한 왕들의 기록들을 더 많이 쓰고 솔로몬이 굉장히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곧 솔로몬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열왕기적 사관에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사실은. 왜 그런지 솔로몬 왕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역대기의 4가지 특징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제 사울의 정신질환을 위로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금과 비파로 중앙무대에 등장을 했지만, 그때까지는 사울의 이 정적인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 사울을 도와주는 그런 위로자로 등장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사울의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본격적으로 중앙무대에 데뷔하는데, 그 계기가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골리앗은 그 키가 6규빗 1배입니다. 그 한 규빗이 45.6cm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키를 센티미터로 환산해 보니까 2m 80cm.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지금 2m 80cm 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입었던 그 갑옷이 5,000세겔인데 한 세겔이 11.4g이에요. 그러면 이 갑옷의 무게만 57kg입니다. 그 다음에 발에 찬 각반 또는 자기가 들었던 칼, 이런 걸 다 합쳐보니까 6.7kg. 이렇게 무장을 하고도 움직일 수 있다니까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장은 골리앗의 무장에 비하면 초락짝이 없어. 돌 몰매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데 골리앗이 가지지 않은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고요? 하나님. 신위. 신위로 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 안수를 2번 받아요.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그렇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금방 곤욕에 빠집니다. 그 일반 시민들이 뭐라 그러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의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사울이 경계해서 이제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럴 때 도망자가 되더라고요. 그 도망자가 되면서 이제 도망자가 되는 기사가 이제 이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역대기도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참 비참하게 자기 삶을 비참한 상태에서 그렇게 막 그 가드 지방입니까? 거기 가서는 말이죠, 막 입에 침 흘리면서 막 미친 짓 하잖아요. 살아남으려고. 그런 처절하고 비참한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시는요, 주옥같이 아름다운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그 깨끗하고 그 열망, 그 사랑은요, 그 시편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 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시를 쓰는 거 보면 정말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다윗이 7년 동안 북왕국 10지파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남쪽에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와 벤야민 지파 2지파의 왕이 되고요. 북쪽 10지파는 사울의 아들이 정권을 쥐면서
당분간 분열 왕국 형태가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이 다윗이 여부수 족속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 성을 공략을 해서 거기다가 수도를 옮깁니다. 그때까지는 여호수아의 정복 때까지도 그 땅은 점령을 못한 땅이죠. 아주 중립적인 땅이죠. 어느 지역도 소속되지 않는 그 중립적인 땅. 그리고 또 이 전략상으로도 난공불락의 천년적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공략하기 힘드는데 다윗이 그 성을 공략해서 그 성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수도를 생기자 이제 남북 왕조가 중립적인 위치에다가 수도를 세우고 좋다고 합의하면서 이제 드디어 합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법궤를 옮겨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그림에 법궤를 어떻게 옮겨오나요? 메고 오는 거죠. 이 메고 온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의 생애가 이제 상승세와 하향세가 어디가 기점이 되느냐면 바세바의 간음 사건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바세바 간음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윗 생애에 딱 그 분기점이 딱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의 이 간음 사건은요 단순한 성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다윗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칼부림이 생기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시험의 세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의 종류가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그 시험을 일으키느냐 하면 시련, 트라이얼은 마귀가 해요. 그런데 사실 마귀가 하는 모든 시험도 마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이라는 거 그러니까 좀 그렇죠? 하나님이 어쨌든 허락 무기나에 하는 거야. 하나님은 허락했던 마귀의 시험이 욥기의 시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니까 해라. 그런데 조건은 생명은 너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은 그 시련은 생명의 위협까지 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인데 유혹도 마귀가 하죠. 마귀가 하고 근데 테스트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의 목적을 보면 시련은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욥기처럼. 이런 현상을 일으킨 자가 누군가요? 욥의 아내잖아요. 욥의 아내가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입방정이 문제야. 이때는 이제 입방정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은 영적 능력을 저하시키는 데 있다. 그게 요셉과 다윗인데 요셉은 피했고 다윗은 안 피했던 거죠. 그 차이입니다. 피해야 할 상황에 요셉은 피했고 다윗은 못 피한 거야. 못 피한 게 아니고 안 피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테스트한 거예요. 또는 주신 복을 킵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 그 다음에 시련이 오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연단.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그 복을 킵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시련을 주시는데 하여튼 그 하나님의 시련을 주시면 우리는 제일 좋은 것은 순종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게 어떤 시련이 왔다, 어떤 유혹이 왔다, 어떤 테스트가 왔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시련이냐, 유혹이냐, 테스트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분별력이 없으면요 피해야 할 것을 순종하고 순종할 것을 피해버리면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테스트하는데 그걸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피해버리면 복은 날려버리는 거고
하나님 피하라고 이거는 유혹이야라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서 복 주시려고 그런 줄 알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덥석 물으면 어떻게 돼요? 예, 다윗 짝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의 세 가지 종류 이것을 잘 숙지해 주시다가 여러분이 시험이란 문제가 대두되면 빨리 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해당될 수 있겠는가 기도 가운데 판단하셔서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바세바 간음 사건을 범하게 된 것은 그 시간에 다윗이 전장에서 장군들을 독려하며 전쟁을 일으켜야 할 그 주요한 임무를 잊어버리고 나태해서 그냥 왕궁에서 지나다가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 오니까 쉽게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울이 뭐라 그랬나요?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기 싫어서 사울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모습을 시편 32편에서 볼 수 있는데 시편 32편 3절 특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급적이면 이 죄를 숨기고 싶은 거야. 더더구나 왕이 저지른 죄니까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겠냐. 더 숨기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근데 결국은 죄를 회개하게 됐다. 회개하고 나니까 후련하더라. 예. 막 그 얘기를 성경 시편 32편이에요. 그래서 죄를 감추고 싶은 거야. 그냥 뼈가 녹아서 없어지더라도 이 죄를 내가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때 누가 나타나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럴 때 너무너무 만약에 이 다윗의 회개의 적각성에 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죄짓자마자 바로 회개했다면 나단 선지자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나와 이런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회개를 촉구할 이유가 없잖아. 바로 회개해버렸는데. 다윗도 위대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어도 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 정말 그 죄의 본성을 갖는 인간 그 이상도 이해 당연한 사실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죄 짓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고통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양 주인의 비유를 가지고 다윗의 회개를 촉구할 때 지금 우리 이 그림에서 보면 양을 많이 가진 부자요.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요. 이 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양 한 마리에 있는 걸 마저 빼앗아 가고 여기 꼴사납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이 정의감이 불타는 다윗이 막 노발대하면서 그놈 고약한 놈. 그런 놈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단이 이때다 그러면서 It's you. 그거는 바로 너 때문이야. 이장희 씨 노래도 몰랐나? 그거는 바로 너 때문이야. 그 이장희 씨 노래도 모르시구나. 예.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의 회개와 사울의 회개의 차이는요. 회개의 적각성에 있는 게 아니라 철두철미성에 있다는 거죠. 예, 시편 51편에 다윗은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회개했는가를 그것만 보여준 구절만 뽑았는데 다윗은 회개를 하면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이 맑게 씻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빨래를 할 때 그냥 그 워싱머신에 집어넣어서 모양 세제 뿌리고 대충 돌리잖아요. 그렇게 힘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요. 빨래를 어떻게 하면 빨래판 아시죠?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된 나무판. 거기다가 빨래를 물 묻혀서 올려놓고 그리고 그때 비누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비누도 어쩌다 있으면 막 그냥 희한한 비누 넣고 아니면 양재물 뿌려가지고 그걸 막 밤에 막 있는 힘을 누르잖아. 그래서 밤에 저녁에 되면 팔 아프다고 막 이렇게 팍팍 문지르는 거야. 그게 맑게 씻으시며. 그러니까 죄를요 대충 돌리는 게 아니고 맑게 씻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기숙사에 게으른 대학생이 빨래를 자기 빨래통에다 계속 넣다가 너무 쌓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빨래를 하러 기숙사 그 빨래실에 갑니다. 그걸 꺼내가 내려니까 냄새가 나니까 아예 빨래 통째로 집어넣어 돌려버린다. 그 빨래가 됩니까? 그러니까 빨래가 되겠느냐고요. 그건 빨래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회개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10절에 보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이게 뭐예요? 우리 제일 첫 시간에 히브리서 4장 12절 공부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해는 회개는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마음, 정직한 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개는 신용이 아니에요. 그냥 넣어서 그 껍데기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않으셔서 상하고 애통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빨갛게 씻으면서 정한 마음, 가치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회개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 그래요.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말은 생각을 달리한다. 달리하고 노에오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달리한다. 생각을 달리한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생각을 달리한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를 할 때, 회개를 했을 때,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졌던가요? 안 달라졌다면 뭔가 회개가 잘못됐어. 아직도 자기 죄를 숨기고 싶은 거야. 뭔가 숨기고 요거만큼만 내보고 싶은 거야. 이 세금 납세자처럼 요거만큼만 좀 더 내라 그러면 이제 좀 더 내겠습니다. 근데 조금은 더 감추고 싶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 가운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제일 첫째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관계만 자꾸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관계만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 관계 회복됐다고 스스로 막 그렇게 소위 체면 걸듯이 생각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거지 여러분 삶 가운데 경건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죠. 회개, 감정, 죄의식을 표출해서 죄의식을 싣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 기분을 전환시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 내 본질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 덜 바뀌었다면 이 납세자처럼 조금 더 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다 내버리세요. 하나님께 다 내버리세요. 십자가 밑에 다 내버리세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다 용서해 주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히브리 말로 회개는 슈브, 가는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가는 길을 돌아가야 돼요. 죄의 길로 가다가 내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데 여러분 돌아설 때 대충 돌아서면 딴 길로 가. 사울처럼 대충 돌아서면 딴 길로 가요. 다윗처럼 말갛게 씻으사 새로운 마음 정직한 영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할 때 도는 것은 180도로 도는 거예요. 여러분 179.9도를 돌았다고 굉장히 가깝게 다 도는 것 같은데 먼 거리를 놓고 보면 0.1도의 각도의 오차가 엄청난 오차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긴 인생의 과정을 살아갈 때 그 찌꺼기 조금 남은 죄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는 것은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목사님 앞에 내놓는 거 아니에요. 신부 앞에 고해성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도 보지도 않는 그 앞에 내가 죄를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회개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게요. 신부가 중간에 들어서 고해성사하게 하면 여러분 그래도 인간을 거쳐가는데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겠나요? 예? 아무리 신부가 막 죽을 때까지
신부의 그 사명이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발설하지 않는다. 그게 신부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발설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신부도 인간이야. 그렇게 죄를 다 고백해놓고 그 다음날 미사 가가지고 그 신부님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십자가 보고 가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회개의 철두철미성. 사울과 다윗의 회개를 놓고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일어나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확인이 드러나죠? 확인이 드러나는 게 보입니까? 우리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회개.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회개예요. 그 일으키시는 그 회개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다윗의 삶은 하트가 나온 것은 신위의 삶이에요. 그 신위의 삶을 사는 자와 인위의 삶을 사는 자의 그 결과는 어땠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에 들어가는데 열왕기는 개요가 인간이 하나님께 불복종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의 기록의 목적이다. 열왕기상을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에서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이게 솔로몬의 생애를 그린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부분은 분열왕국 시대 때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970년에 왕에 올라서 966년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BC죠. 966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건축 시작한 966년이 출애굽한 날로부터 480년이다. 열왕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간을 1446년으로 잡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931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남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염두에 두실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은 왕국의 분열이에요. 931년 솔로몬이 죽는 해에 왕국이 분열합니다. 그리고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합니다. 분열하고 멸망하는 사건들이 열왕기 기록의 핵심이다. 그게 열왕기의 큰 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 생애를 시간 가는 데까지 얘기할게요. 솔로몬 생애도 솔로몬도 이제 빛과 그림자로 나눠져요. 우리가 솔로몬이 착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 되게 솔로몬을 선한 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기 엄마를 찾아줬잖아요. 진짜 아기 엄마가 누군지 그 지혜의 재판을 해서 그 지혜의 성한 그 솔로몬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은 선한 왕이라는 인상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솔로몬은 악한 왕이다. 왜냐하면 솔로몬 생의 마지막에 가보면요, 그 우상 숭배로 접어들어요. 솔로몬 또한 스타의식이 굉장히 강한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첩이 몇 명이라고요? 합치면 전부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처첩 다 합쳐서 한 명씩 만난다면 지금 오늘 만난 이 처든 첩이든 다시 만나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노릇이야. 40년 왕위에 있으면서 몇 번 만나볼까요? 3년 주기로 한다면 그저 평생에 한 10번, 12번 정도, 12번 정도를 만나니까 이 마누라라고 생각되는 이 첩첩들이 얼마나 불평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첩첩들의 불평을 만족시켜 줄 길이 없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첩첩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 그 마음대로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신당을 짓기 시작한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의 땅에 우상 신전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소위 말해서 요즘 종교다원주의를 허용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문화상대주의, 철학적인 상황에서는 매우 멋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산봉우리가 하나지만 그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러면 저 사람 참 지성이다. 멋있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웃기네. 네가 정신 제대로 바뀌었어? 너가 내 목사야? 너가 내 백성이야? 너가 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 교사야? 딱 그런다고요. 성경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 산봉우리, 구원의 산봉우리 가는 길은 어디를 가서 다 있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성막의 문이 한 개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제 첫 길의 성막문이 하나예요, 여러분. 그 성막에 들락날락 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250만이야. 250만이 성전에 들어오려면 문이 몇 개가 있어야지 편리하겠어요. 안 그래요? 사동팔번 아예 문을 없애버려야 돼, 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문을 한 개만 내라. 그것도 동쪽을 향하여. 아무 데가 아니에요. 서쪽, 남쪽, 북쪽도 아니에요. 동쪽을 향. 왜 그랬나요? 내 방법이야. 첫째는 내 방법이야. 그리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 내 아들 예수를 통해야 하면 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원주의는 성경에서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단어예요. 오늘날 교회가 알게 모르게 이 다원주의 이 신앙의 그 버젓기 생각해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알게 모르게 교회가 다원주의적 상황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오직 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성경,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께 갈 길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실을 믿고 그게 옳다고 주장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으면 그 길로 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강의 시간부터 성경을 다시 펴고 우리 통건 통독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끝날 때 계시록 22장 읽으면서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성경을 덮을 때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기대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렇게 함으로 많은 간증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바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과적으로 악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또 와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잠언과 아가스와 전도설은 그 악한 왕이 있었다는데 그걸 우리가 읽고 은혜 받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질문을 하리라고는 내가 상상도 못했고, 난 그런 질문에서 내 스스로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딱 받으니까 얼마나 속으로 당황하는지. 그 순간에 저는요,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어.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으면 이 비밀을 가르치면 안 되는데,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막 초스피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줄 모르게.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게 그 지혜가 맞다고 생각돼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아깝던 솔로몬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던 책이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천국에 가면 솔로몬을 만나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솔로몬을 만나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재밌는 상상 아닌가요? 성경은 솔로몬이 악한 상태로 끝나버렸고 그 이상 말이 없는데, 우리는 솔로몬의 쓴 저서를 보고 특히 전도서를 읽고 솔로몬이 회개했겠다. 그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전도서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 전도서의 내용을 싹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솔로몬이 회개했던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솔로몬은 악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천국 가면 만날 것이다. 천국 가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말을 끝냈는데, 그래 놓고 보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할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이 사실 솔로몬 전성시대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거. 이거는요, 번제, 소위 말하는 여러 개 나오는 첫 번째 제사, 번제, 번트 오프링. 태워서, 불을 태워서 완전하게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 올라라는 번제. 이거를 1,000번 드렸다 그 얘기 아닙니다. 1,000번 드렸던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번제는 한 번 드렸는데 재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해야 함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난 재물, 그러니까 양을 막 1,000마리를 잡았거나 뭐 황소를 1,000마리를 잡았거나 하여튼 1,000마리의 희생 재물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게 또 한 군자리가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드렸을 것이다. 한 군자리 1,000마리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나, 그렇죠? 전국에 동시다발로 각 명령을 내려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동시에 재물을 태운다. 이래가 태웠다고 우리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막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분향단에서 오는 향기가 제일 즐거운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때까지는 멋있었어. 백지수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구한 것은 신위였습니다.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에게 허락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신위를 구한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솔로몬이 이때 멋있는지 몰라. 웬만한 왕 같으면요, 나에게 권력을 주세요, 나에게 막 파워를 주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막 휘어져 볼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했을 텐데 솔로몬은 지혜를 주세요. 지혜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만 줬나요? 장수하는 복과 얼마나 많은 복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리라. 여러분, 이 굉장히 멋있는 구절이에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신유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구해지면요,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 준다. 이 모든 것은 그 위에 예수님 쭉 설명했잖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복, 모든 요소, 이런 것을 다 덤으로 준다. 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게 덤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덤을 달라고 막 철야 기도하고 막 그냥 목에 핏대를 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거는 덤으로 오는 거다. 뭘 구해야 돼요? 바른 관계. 그의 나라와 그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십계명적 영성. 그 영성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만 그렇게 주시옵소서 그걸 구합니다 라고 입으로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속에 바로 그 나라와 그 의가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정확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이 권면과 이 명령의 응답을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솔로몬이 받아버렸어. 솔로몬이 다 받고 우리가 지금 못 받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솔로몬이 받았다는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전성시대였다. 솔로몬의 그림자 시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